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예배와 관련된 설교를 2014년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한 4년 5년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예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잊고 있는 것들 또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제가 오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예배에 관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설교에 대한 오해, 그 다음 주에는 헌금에 대한 오해,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오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대상에게 바치는 의례라고 국어사전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이 수반된 엄숙한 섬김과 교제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섬김과 교제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존경, 경외, 엄숙,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배의 예자는 경의를 표현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배는 절한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엄숙하게 격식과 예의를 갖춰서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보면은요, 예배는 아바드, 샤하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이 되는데, 섬기다, 봉사하다, 엎드리다, 굴복하다,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 엎드려 경배했다, 이런 단어들이 예배와 연관된, 특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서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 라트레이아 하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는데 역시 동일합니다. 절하다, 굽어, 엎드리다, 입맞추다, 섬기다. 그런데 대상을요, 통치자, 상전, 이렇게 높은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예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도요, worth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신분, 이런 단어를 합쳐서 가치 있는, 존귀와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분께 하는 행위, 이게 월십,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 예배의 본질, 목적이 뭐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성경적인 그 과정, 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면은 모세 이전에는, 율법 시대 이전에는요, 제물이고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첫 예배도 가인과 아벨이 땅의 소산과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제물을 통하여 드렸던 것이 예배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세 이후에도요, 이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가 가장 중심이 되었지만, 특별히 성전 또는 성막에서 드려지면서 음악, 찬양, 춤, 기도, 행렬, 설교, 회상, 고백, 공동 식사 등 여러 가지 관련된 격식과 절차들이 예배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요,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에는요, 예루살렘 성전 말고 지역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이 제물을 드리기가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자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포하는 일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 아침, 정오에 기도가 드려지면서 예배에 있어서 기도는 빠지지 않는 요소가 됐고, 기도 자체를 예배로 인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꼭 성전이나 회당이 아니더라도 가정에서도 예배가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는요, 새로운 예배 형식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례전이죠. 성찬식입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는 뭐냐? 절차와 격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성례전을 통하여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구약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말씀들이 강조되는 어떤 절차와 함께 내용적인 면에서도 뭐를 중요시하느냐가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카톨릭에서는요, 예배가 아주 규격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큰 대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로 예전에 성전 예배처럼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형식과 예식에 아주 철저하게 뭔가를 준비하고 갖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이러면서 해석에 대한 차이 때문에 교회가 동서 카톨릭 교회가 나눠지기도 했고요. 또 예배 때 거룩한 언어다라고 하면서 라틴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라틴어를 사용하면서 일반인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시대에 강조되었던 그 내용성은 빠지고 형식이 너무나 부각되어 버렸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생긴 게 종교개혁대회입니다. 루터 같은 사람은요, 예배의 형식은 그대로 지키지만 언어, 모국어를 가지고, 루터는 독일 사람이었기 때문에 독일어 성경을 가지고 독일 말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시도하기도 했고요. 칼빈 같은 경우에는 초대교회에 우리가 카톨릭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렸느냐 하면서 초대교회 예배가 무엇인지 연구하고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개신교나 이런 교파들이 나오면서 보다 자유롭게 예배가 발전되었는데, 특별히 청교도, 영국에서 그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갔던 이 청교도들은 형식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궤를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 퀘이커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찬양을 열심히 드리는데 찬양을 할 때 몸을 흔들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이단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다 마찬가지로 카톨릭의 그 형식에서 벗어나 예배가 말씀 중심의 예배로 이렇게 방향이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또 너무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흩어지다 보니까 현대 교회에서는요, 여러 교단이나 학자들의 연구와 회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예배 틀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 예배 틀은 초대교회 예배와 연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자유를 경계하면서 성경적인 예배를 시도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립시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어떤 것은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기도 하면서 조절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지고 있는 것이 현대 예배의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배에 대한 오해 중에 가장 가벼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오해가 바로 이겁니다. 어디가? 나 예배 보러 가! 이겁니다. 예배 봐야지 뭐해, 이겁니다. 보다 하고 드리러는 의미가 틀립니다. 보는 거는요, 이런 거죠. 아이고 잘하는지 한번 볼까? 이 보는 겁니다. 드리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보는 거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요, 드리는 것은 참여하는 겁니다. 게다가요, 드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배의 사실상 정답입니다. 자, 예배의 목적이 뭘까요? 예배의 목적. 질문을 하나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예배의 목적을 잘 알 수 있는데요, 내가 예배를 언제 잘 드렸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예배네 참 오늘은 참 잘 드렸어,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언제인가요?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았어. 설교의 은혜를 받았어. 내가 깨달은 뭔가가 있었어. 내가 교회 오니까 참 마음이 평안해. 참 좋은 얘기들이죠. 근데 이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좋은 예배는 은혜 받은 게 좋은 예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 받은 게. 그리고 은혜 받는 과정, 그 통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설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본질에 대한 얘기에서는 조금 틀려집니다. 왜냐면은요, 예배는 아까 사전에서 봤을 때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보는 게 아니라 드린다라고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은혜는 내가 받고, 깨달음도 내가 얻고, 기분도 내가 좋고, 평안도 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고요? 다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예배다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는가, 내가 평안을 얻었느냐가 예배의 목적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요, 순서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적인 목적은요, 내가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받으러 오다? 이게 예배의 어떤 본질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드리는 것. 성경에서 아까 첫 예배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랬던 가인조차도 첫 예배, 인류에 있어서 첫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에서도 목적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 예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의 예배를요,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배의 첫 걸음입니다. 성전에서도요, 왜 하나님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요, 가서 뭘 했느냐? 구약시대에 소를 잡고 뭐를 잡고 한 것처럼 최선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많이가 아니라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진 거 없으면 밖에 나가가지고 새라도 잡아오고 곡식가루라도 빻아서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구약에서의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요, 오늘날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헌금,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찬송을 드리건 시간을 드리건 마음을 드리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 알게 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는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예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시대에도요, 예배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과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너희가 어느 성에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에 대한 이것만 중요시 얘기하는데 그것은 참 예배가 아니다. 참 예배는 뭐냐? 영과 진리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이 우선된 거고, 이것이 참 예배이지 절차는 그 다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는 것만으로도 사실 훌륭하지만 오는 게 전부가 아니라 와서 우리가 옛날 표현을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기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예배를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저는 예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요, 목사님이 자꾸 뭘 드리라고 하는데 헌금 얘기인가? 아니요, 드리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이 첫 예배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했잖아요. 근데 왜 그게 첫 예배가 되냐면은 그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단절이 됐잖아요. 이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서 했던 행위가 뭐냐?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맞는데요,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이걸 좀 받아주세요, 이거인 겁니다. 그래서요, 예배의 성공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 이게 바로 가인과 아벨 시대의 관심사였고요, 이거는 오늘날에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 이거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바로 이거입니다. 임재입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임재 찬송 불렀잖아요. 저도 오래간만에 불렀는데 저는 제 설교를 알고 부르시나 막 좀 찌릿찌릿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기 오셔야지 여기에서 우리가 만남을 가지게 되고, 여기서 만나야지 뭔가를 드리게 되고, 그래야지 서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막 드리는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함께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뭐라고요? 예배는 뭐라고요? 예배는 만남이다. 누구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나러 갔던 것처럼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곳에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예배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만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이 만남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죄를 사해 줄 수도 있고요, 또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는,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요, 이곳에서 찬양도 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기도 하고요, 기도,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기도하기도 하고요,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요,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고 평안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경배 드리고 끝?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도 제가 한번 해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예배 순서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막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의미를 곰씹어서 우리가 잘 알고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있는 순서 중에서 딱 하나 빼고 여기다 다 넣습니다. 하나는 뭔지 나중에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첫 번째, 묵도 있습니다. 묵도. 예배 시작하면서 참 묵도 드립니다. 묵도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기도하시잖아요. 이거와 연관이 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처음 왔을 때 예배 드릴 때 묵도하는 것은 예배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교회 오셔서 아까 물어보니까 바로 얘기하시던데, 제일 오셔서 뭐 하시냐 했더니 기도한다 그러셨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 내려주시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버리잖아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1부 예배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 교회에 오시면 앉아가지고 첫 마디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한마디만 가지고도 이른바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렇게 살다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래도 정신 차리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받아주시고,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면, 물론 제 제안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만나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어요.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드리는 것 받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게 예배입니다. 묵도도요, 그런 관점으로 묵도하세요. 기원은 뭘까요? 기원, 기도와 연관된 거는데요, 이거는 좀 틀립니다. 기원은요, 저는 주로 시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뭐뭐 하신 분이니 다 같이 경배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선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 기원 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라고 저는 선포의 기원을 합니다. 이거는 선포지요. 여러분을 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찬송은요,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조금 재밌는, 저는 너무 재밌는데 생각해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찬송이 너무 은혜로워.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찬송의 목적이 뭐라고요?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건데 내가 은혜롭다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쓰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제 표현상 맞는 말이고, 그 가운데 내가 은혜로운 겁니다.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찬송이 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구별을 하더라고요. 복음성과 찬송가의 차이, 지금은 같이 쓰기도 하지만 의미적으로 엄밀히 구별을 하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가는 거를 찬송가, 경배와 찬양이라고 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래서 내용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날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경배와 찬송, 찬송이고요. 우리 은혜 받읍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예전 말로 복음성가입니다. 근데 이게 나쁘냐?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별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잘못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와 찬송도 내가 좋아서, 내가 은혜 받아서 불려지는 나를 위한 노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신앙 고백, 전능하신 맨 끝에 뭐가 나오죠? 아멘이 나옵니다. 기도입니다. 이것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대표기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기도자는요, 여기 있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기도를 너무 잘하십니다. 제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마장로님 오늘 기도하실 때 제가 이거 설교를 할 거기 때문에 유심히 들었는데 너무 기도 잘하십니다. 사람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기도드리고 있어요. 우리 수요일, 금요일 또 다른 모든 기도드림에 있어서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식사 기도를 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식사 기도가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식사 기도를 되게 짧게 해요. 그런데 뭐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냐면은,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잘 되고 이 사람이 잘 되고 이 사람이 잘 되고 마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건 목적이 틀린 거예요. 그 기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이 음식 섬기고 베푸는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음식 먹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마치 음식을 베풀고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목적이 돼서 기도해버리면 이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 변명같이 얘기하지만 혹시 제가 어디 가서 식사기도 짧게 하면 뭐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는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음식 식기 전에 기도가 끝나서 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찬양대 찬양도요, 여기 있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찬양대는요, 특별히 선택받아서 훈련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이들을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박수치고 할 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격려하라 해달라고 박수를 이렇게 우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도 감동받으면 좋겠지만 감동보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찬양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잘하십니다. 자, 그리고 성경 봉독과 설교는 당연한 선포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헌금기도, 찬송 다 마찬가지입니다. 봉헌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축도, 이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축도는 뭔가요? 방향으로 치면 올려드리는 거에 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네?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축도는 올려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축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 내려달라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드리는 게 축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축복을 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어떻게 배웠느냐,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제가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고 축복을 주고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 입장에서, 예전으로 치면 제사장 입장에서 중간에 서서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거기에 대한 의미는 있지만 대상 자체는 하나님이고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예배 순서 중에서 여기에 빠진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맞습니다. 교회 소식. 교회 소식이 빠졌습니다. 왜일까요? 교회 소식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다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소식은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예배의 형식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예배 때 아니면 언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안내하기도 하고요. 또 아주 엄밀하게 하는 데서는 교회 소식을 다 예배 끝나고 하는데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모든 순서를 다 하지는 않고 또 안 하는 걸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느냐, 예배가 설교 듣기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한 요소일 뿐이지 대부분 예배의 요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돼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았느냐, 내가 깨달았느냐, 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얼마나 올려드렸는가, 이것이 우선돼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기보다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내가 좋기보다는 하나님이 흡족하시기를 우선해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성령 충만, 은혜 받고 돌봐주시고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일들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선할 때 그것이 충족되면 그 다음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가장 우선적인 거는 좀 가볍게 넘어가고 내가 받을 것, 내가 좋을 것만 앞세우고 있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매 순서를 할 때 요거는 이거구나 알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4장 가사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예배는 이거구나 너무나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이날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